머리빗을 생산하는 회사에서 사원을 뽑았습니다. 신입사원이 4명이 선발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사장님이 신입사원들에게 미션을 내렸습니다. 절에 가서 스님들한테 빗을 팔고 와라. 네, 직원들이 당황스럽죠. 빗을 팔 수 있는 여건이 아니잖아요. 난감해졌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빗을 팔 수 있을까? 여러분들도 같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같이 잠시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처음에 빗을 팔러 간 직원이 빈손으로 돌아와서 하는 말이, 절에 가보니 다 머리가 없는 스님들밖에 없으셔서 빗이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돌아왔습니다. 두 번째 직원은 돌아가서 수십 개를 팔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사장이 반가워서 아니 어떻게 팔았나 하고 물어보니까 스님들한테 스님들 머리카락은 없어도 이 빗을 가지고 혈자리를 꾹꾹 눌러주시면은 혈액순환이 잘 되어서 장수할 수 있습니다 라고 설득을 했더니 수십 개를 팔게 되었다고 합니다. 세 번째 직원이 단번에 100개를 팔고 왔습니다. 아니 어떻게 팔았나? 이 직원은 주지스님을 찾아갔습니다. 주지스님, 절에 온 신도들이 향을 피우다가 그 향재가 머리에 묻으면 이 빗을 주어서 그 향재를 쓸어내리게 하면은 이 빗이 잘 사용될 것입니다 하니까 그럼 100개를 주게 하고 100개를 팔고 왔습니다. 네 번째 직원은 아예 대량 주문을 받아서 왔습니다. 사장이 깜짝 놀라서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주지스님을 찾아 주지스님, 이 빗을 기념품으로 증정하십시오. 기념품으로 증정하되 한 면에는 그 성도들이 좋아하는 연꽃 무늬를 새겨놓고 다른 한 면에는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글을 새겨주면 이 절의 이미지가 크게 올라갈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말할 것도 없이 주지스님은 대량으로 빗을 주문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는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는 다 똑같은 사명을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자녀들에게 말씀을 전주소해서 기독교 명문가를 세워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땅을 정복해라, 그리고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 세상을 너희가 복음으로 점령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고 우리를 창조하셨고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셨다라는 뜻입니다. 단지 우리는 어떤 일을 하면서 이 사명을 감당하느냐가 조금 다를 뿐이지 우리의 삶의 목적은 다 똑같은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말씀을 들으실 때 아유 살기도 힘들고 너무 바쁘다, 아니면 나 같은 것이 이런 걸 할 수 있겠나 라고 하실 수도 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현실적인 보냄받은 우리가 목적은 잊어버리고 현실에 눌려서 살아가다가 천국에 불려갈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도 할 수 있다. 너희도 하나님 나라 세우고 기독교 명문단가 세울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안 된다고 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문제이겠습니까? 우리의 문제이겠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귀한 사명을 우리에게 감당케 하시기 위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우리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항상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9절 말씀에 가서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나가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순종해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따라서 해볼까요?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다.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다. 다시 한번 할까요?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다.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다. 아멘.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아멘을 할 때 우리 안에 긍정적인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아멘 할 때 나도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내 안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아멘 할 때 우리에게 하늘과 땅을 가르는 움직이는 권세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처녀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얘기합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말씀을 해요.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꿈을 꾸어본 적도 없지만 그가 천사인 것을 안 마리아가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즉시 그의 아멘을 통하여서 만세의 복 있는 자로 한순간에 바꿔진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어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형통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에게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받는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아멘으로 내 것으로 말씀을 내 것으로 붙잡을 때 약속이 그대로 다 내게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분들은 크게 아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고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이 왜 나를 지금 이 시대에 이 마지막 때에 이 땅에 보내셨는가를 늘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길거리에 다니거나 운전을 하면서 가슴 아픈 장면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요즘은 신천지들이 아예 신천지라고 이 간판을 내놓고 붙이고 그들이 선전을 하고 다닙니다. 이단이고 복음을 속여서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예수님도 부인하고 성령도 부인하지만은 그들은 정말 호호백발인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선전을 하고 다니고 그 젊은 청년들도 선전을 하고 다닙니다. 그런데 진짜인 것을 우리는 붙잡고 있잖아요. 진짜가 무엇인지 알고 진짜인 것을 붙잡고 있는 우리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부지런히 우리는 교회를 자랑하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담임 목사님을 자랑하는 것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지 않습니까? 저희 교회가 참 좋습니다. 여러분들은 항상 되셨기 때문에 모르실 수도 있고 아시지만은 저만큼은 많이 못 깨달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밖에 있다가 들어왔잖아요. 와, 한밭제일 교회는 정말 복받은 성도들이다 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교회에서 이렇게 말씀을 받고 말씀을 전하는 자로 서고 우리 아이들이 말씀을 받고 훈련받아서 하나님의 제자들로 세워진다는 게 얼마나 행복하고 가슴 벅찬지 모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이 자랑을 우리가 부지런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니까 정말 좋아요. 정말 행복해요. 듣는 사람들이 그러면 아 정말 예수 믿으면 행복해질까? 하고 나도 한번 예수 믿어볼까? 하면서 모든 듣는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또한 갑절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행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일을 우리가 하든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은 그 자체가 여러분 의미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하면 죽은 생명이 살아납니다. 말씀을 우리 가정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수하면 우리 자녀들이 행복한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으니까 우리는 얼마나 좋습니까? 세우신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우리 자녀들 기독교 명문과 지도자 만들기 위해서 순종하는 삶 이상, 그 이상 의미 있는 일이 이 세상에서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사명을 행복하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절하고 한번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 2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뢰하시고 맡겨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믿고 우리에게 일을 맡겨주셨는데 그분의 신뢰를 깨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가진 자가 되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모든 일에 우리의 삶에 대한 긍지와 우리는 자부심이 있어야 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모든 일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명문가를 세워가는 것과 관련이 되어야지만이 보내신 목적에 맞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나를 통하여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일어나고 살아나고 있으니 나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종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생명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으시니까 이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너무 귀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명령에 순종해 갈 때 우리를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는 그것보다 크고 귀한 일은 이 세상에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길지어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여길지어다 라는 말은 굉장히 강한 말입니다. 여길지어다 라는 건 마땅히 그렇게 인정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맡은 그 맡겨진 일에 대해서 긍지와 대단한 영광이었고 그리고 자랑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세워진 위치는 누가 세우셨습니까? 누가 세우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까? 분명히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내가 하는 것이 세상적으로는 작아 보일 수 있어요. 작아 보여도 자부심과 긍지가 있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는 곳은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진행되는 곳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에서 영혼을 섬겨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확장하라고 부르시고 우리를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의 직장이 그럼 좋은 직장과 나쁜 직장이 여러분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세우신 곳에서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우리는 긍지와 보람을 가지고 일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일하는 직장이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맡은 일에 충성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충성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하만이에요. 하만이라고 하는데 이 하만은 아멘이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믿고 맡겼으니 주인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맡은 일에 최선을 충성을 다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최선을 다할 때만 우리 안에 기쁨이 있고 보람이 있는 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이 일에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는가 하나님이 다 보고 듣고 아시고 계십니다.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말해요. 세겜으로 가라. 세겜으로 가서 형들이 양을 잘 치고 있는지 보고 와라 라고 아버지가 요셉을 보냈습니다. 요셉을 보내 2, 3일 동안 걸어서 그 마른 빵덩어리 몇 덩어리를 싸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도착하니까 형들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수소문을 해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저 같으면은 얼른 다시 돌아가서 오빠들이 없는데요 라고 말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린 요셉은 광야에서 계속 사람들에게 수소문을 하고 다닙니다. 50리가 더 떨어진, 여기에서 50리가 더 떨어진 도단의 형제들이 있다라는 말을 듣게 돼요. 심부름 하나를 성실하게 감당하다가 형들에게 노예로 팔려가게 되지만은 이 성실성 때문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성실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믿고 맡기셨기 때문이에요. 종살이 할 때도 이 요셉이 성실하게 일을 하니까 보디발 장군의 눈에 띄어서 가정의 총무로 그가 세워지게 됩니다. 심지어 누명을 쓰고 감옥에도 들어가요. 심지어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성실하니까 그 옥지기가 감옥의 재반 사무를 맡깁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보시고 애굽의 총리로 세우셔서 자기 민족을 살려내게 하시고 그 근동 지방을 살리는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들어쓰셨던 것입니다. 지금 맡겨진 일이 아무리 지극히 작은 일이라도 내가 지금의 위치에서 충성을 다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기독교 명문가가 일으켜지게 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세 번째로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나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시는 이는 주시니라. 아멘. 우리가 일을 할 때 다른 형제에게 판단되거나 아니면은 판단하지 말거나 판단되어도 그 일에 민감하거나 그리고 자신을 자책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인정해 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세워주신 주님이 세우신 일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 앞에 인정을 받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이 분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3절에 내가 주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도 잘한다 못한다 교만하다 겸손하다 이런 소리에 연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 왜 그러냐면 내가 중심이 정해졌다라는 것이에요. 4절 말씀은 하나님 사람 앞에 인정받으려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를 원한다라는 그 중심이 분명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세계적인 화가 미켈란젤로가 있습니다. 미켈란젤로가 바티칸에 있는 시스티나 그 예배당에 그 천장에 있는 그 그림들을 그릴 때였어요. 그 천장에 있는 성화를 그리는데 그 성화가 거의 다 완성되어 가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때 같이 일하던 이 조수가 이 미켈란젤로에게 물어요. 선생님, 이제 끝나지 않았습니까? 미켈란젤로가 자네 눈에는 다 끝난 것으로 보이는가? 내 눈에는 아직도 끝나지 않았어. 그러면서 몇 달 동안이나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다 마무리된 것 같은데 그 천장에 있는 그린 성화를 마무리를 계속하고 그 천장 성화를 몇 달 동안 쳐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선생님, 이제는 정말 다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때 미켈란젤로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내 눈에는 다 끝났는데 주님이 보시기에는 어떨런지 모르겠네. 여러분, 교회는 완전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아닙니다.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서 은혜 받고 변화되어 가고 천국을 향해서 달려가는 성도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우리를 판단하실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으신 것을 굳게 믿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나를 의롭다 하실 이는 오직 주님밖에 없으십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이 나를 판단하실 때까지 우리는 기다리고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누가 칭찬한다고 해서 자만할 필요도 없고, 누가 섭섭한 말을 했다고 해서 다 실패한 사람처럼 낙심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금
세워진 위치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리입니다. 우리가 선 땅은 거룩한 곳이기에 종들인 우리는 오로지 충성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세워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일을 맡은 우리는 세상에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 세우는 가장 소중한 사명을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 한 사람,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독생자 아들이신 예수님과 예수님의 목숨과 맞바꾸신 우리는 천하보다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기 때문에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남은 삶은, 저와 여러분의 남은 삶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내게 많은 것으로 맡긴다는 축복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보실 것은 충성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세우셨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지금 이 땅에 보내실 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라 라는 그 사명을, 그리고 명문가 세워라 라는 그 사명을 우리의 양손에 쥐어주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달려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고백한 말씀이 하나님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번 정교인 전도 축제를 통하여서 우리가 섬기는 영혼들, 우리가 품고 기도하는 영혼들이 살아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생명의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사람이 계획해도 다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만세 전부터 우리를 계획하시고 때가 되매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작정하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생명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어지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회방하고 가로막는 모든 악한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사라질지어다. 우리 주님이 주신 지상 명령에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실하게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달려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